우리의 높은 자아가 인생을 이끌 때는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루이스 헤이나 디펙 조프라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멘토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웨인 다이어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깨달음에 관해 분명한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보면 누구나 진정으로 깨어나면 온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10가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그럼 그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신적 인식이 높아졌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일이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높은 자아를 알아차리면 절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깨닫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며 아름다운 빛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죠. 그런 신성한 에너지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해주죠. 따라서 자신 안의 에너지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거리를 둘 게 아니라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정신적인 영양분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때 사라지지 않았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의 인도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니까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동등해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면 매우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름답고 신성한 에너지의 연장선에 있다는 의미인 거죠. 진정으로 깨어나 자유로워지면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를 인생을 이끄는 등불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깨어나면 주위를 둘러싼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주위의 아름다움에 경외심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는 점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항상 내면에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높은 인식과 의식을 갖추면 자신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뿐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 사랑,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심지어 세상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실 내면의 사랑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현실의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와 공존하는 또 다른 완전한 에너지의 세계를 품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믿음들, 우리가 어떤 현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와 같은 믿음들에 대해 더는 무게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죠.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도 포함됩니다. 생각하는 바를 이루는 능력은 마법사나 사기꾼들에게나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바로 당신이 현실에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깨어 있으면서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깨어 있으면서 꿈꾸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말 좋아합니다. 깨어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건 꿈꾸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즉,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을 더는 하지 않게 됩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밖에 나가서 복권 번호를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복권에 당첨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앞으로 20년간
1년에 100만 달러씩 받는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유롭고 안정된 기분일 겁니다. 원하는 걸 얻는 능력을 스스로 의심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정말 행복할 겁니다. 황홀한 기분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복권에 당첨되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포함해 언제나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 의식이 높아지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쉬워지죠. 언제든 아무런 방해 없이 안심할 수 있고 기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따르는 기분을 원하는 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8번째는 거짓 자유를 얻으려는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술이나 약물처럼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찾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사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높은 자아를 시험해보면 무슨 문제든 해결책은 그 문제를 흘려보내고 신의 뜻에 맡기는 것임을 알게 되죠. 아주 심각한 문제든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이나 열쇠를 찾는 일처럼 사소한 문제든 해결책은 그저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열쇠는 찾을 겁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방법도 알게 될 겁니다. 문제라고 여기는 일이 무엇이든 해결책을 찾게 될 겁니다. 9번째는 더 없는 기쁨을 매우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몹시 간절하게 원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좋고 영감을 얻으며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모든 걸 다 알 듯한 그런 느낌이 전보다 훨씬 자주 들게 되죠. 이것은 정말 더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제 높은 자아가 나를 지배하도록 할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면 사랑스럽고 평화로우며 즐거운 평정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비판이 줄어들고 너그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정신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나만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죠. 만일 누군가를 얼간이나 바보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이고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남을 재단한다는 건 남을 평가하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괴로움과 증오, 쓰라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러한 감정은 예전의 삶이 우리를 물어서 퍼진 독과 같은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건 물린 상처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독인 거죠. 물리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독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당신을 학대했거나 유기했던 누군가를 향해 이러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아?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직도 화가 나 있어 라는 식으로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본인의 의식으로 들어올려 문제를 다룬 뒤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 사람을 용서하고 지난 일들을 흘려 보내기로 결심한다면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판을 줄이면 문제를 그냥 피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흘려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죠. 깨어나 높은 인식에 이를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로움이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높은 자아를 따라서 사는 기분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